학계, 명절에 태어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명절과 관련 있는 본문입니다. 초막절,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에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인데, 선지자로서 학계는 스가랴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리오 1세 제2년 8월 말 520년에 말씀을 받아 선포하였다.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 538년에 고레스 칙령, 고레스의 조서 공포하고 18년이 됐죠. 38년에 하고 20년이니까 기원전. 그리고 520년 이제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 후입니다. 16년 후.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자, 이런 상황에서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16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 용기를 내서 전하게 이제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니까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힘이 나서 백성들과 함께 막 시작을 했어요. 자, 학계에서는 16년 동안이 중단된 암울한 시기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영적 침체를 깨뜨리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약속, 그 다음에 목표점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 공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공사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순종을 했다 내용이에요. 15절에서 공사를 다시 시작한 날짜를 밝혔어요. 그리고 학계에게 새로 말씀을 주시는 2절에 또 다른 날짜가 밝힙니다. 볼까요? 1장 15절과 2장 1절 날짜를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월 24일 나왔고요. 7월 21일이 나왔어요. 7월 21일, 6월 24일.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자, 6월 24일은 중단된 공사가 16년 만에 다시 첫 삽을 떠서 시작을 하게 된 날이에요. 6월 24일은 6.25하고 비슷한 날짜네요. 그리고 3주간이 지나서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다시 임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재건 역사에 대한 이 시간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봐야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절기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6월 24일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학개가 전한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을 했고 6월 24일이면 1장 1절에서 23일이 지났어요. 학개에게 말씀이 전해진 날이 23일, 처음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23일 지나서 이제 첫 삽을 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굉장히 빠른 거죠.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죠. 받자마자 전했겠지만 전에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걸 순종해야 되겠다 하면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유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공사하겠다 하고 불러 모아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든 일을 23일 만에 다 해냈죠. 자, 다리오 2년이라고 그랬는데 522년에 즉위했으니까 520년 된 거죠. 근데 6월 24일은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 그래서 6월 달은 엘룰월 그러는데 자, 6월 24일은 7월을 일주일 남겨놓은 거죠. 그죠? 일주일 남겨 30일이에요. 한 달이. 일주일 남겨놨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뭔가를 하면 7월 달이 되는데 7월 1일이 뭐냐면은 나팔절이에요. 신년. 예. 절기력으로 1월 1일인 거예요. 절기력으로. 그러니까 7월 1일 티시리월이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부터 쓴 생활력으로는 10월 달이 되는 거죠. 달력이 3개나 나오니까 복잡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7월 1일이 출애굽기에서 나팔절이죠. 나팔을 보고 신년을 알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7월 15일 날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절기가 쭉 있는 거예요. 7월 내내 절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다 안식일에 속하는 거예요. 이 날들이 다. 근데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은 7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매일 상번제보다도 더 크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7월 21일까지. 15, 16, 17, 18, 19, 20, 21일. 7일 되잖아요. 하루 더해서 7월 22일 날 이제 여인들의 날, 빛의 절기라고 해서 더 하루를 더 합니다. 그래서 7월 22일까지가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주 명절 중에 명절인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을 감사하니까 의미가 크고, 오순절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밀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그날 그 감사를 받으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순절. 이런 절기 의미들이 있는데 7월 절기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초막절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그러므로 6월 24일부터는 이 7월 달에 있을 절기를 준비하느라고 바쁠 때예요. 그런데 이때 뭐까지 해야 된다? 성전 재건 공사까지 해야 돼요. 성전 재건 공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이게 없어요. 안식일에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나가서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편안히 하겠죠. 뭐 죽어라고 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7월 달은 이 절기들을 다 지켜요. 스룹바벨이
18년 전에 와가지고 18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절기 다 지켰어요. 절기를 다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절에 7월 21일에 학개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이 이 절기를 계속 지키고 이제 21일 동안 공사를 하면서 그 전에 멈춘 공사가 상당히 진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윤곽을 보니까 이 노인네들은 66년이 됐거든요. 586에서 66년 된 거예요. 66년 전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봤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내부 사이즈는 똑같은데 내부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벽을 그냥 벽으로 이렇게 딱 세운 게 아니라 방을 막 이중으로 했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내부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벽이 이렇게 얇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만큼 방방방 복도 방방방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이 사실은 내부는 요게 20규빗이잖아요. 근데 이 바깥쪽으로 어마하게 넓어서 겉에서 보면 큰 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건물을 전부 금으로 다 감쌌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와서 그 무너진 것을 이렇게 잘 다시 세워가는 건데 무너진 돌을 3층의 돌로 돌 3층으로 3층으로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로 올려가지고 나무는 다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조금밖에 안 썼어요. 전에는 나무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 백향목 나무로 어마어마하게. 이게 너무 초라하단 말이죠. 그래서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 노인네들이 막 울었어. 자, 이래서 이제 학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낙심한 그 노인네들과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할 것까지는 아니지. 용기를 더 북돋아줘서 열심히 성전을 짓도록 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부셨습니까? 바벨론이 와서 부셨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7월 21일은) 초막절의 8일째, 초막절의 7일째, 8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8일째.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미래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기념하는 축제의 절기. 공사 재개 후 8일째는 나팔절 제사를 드렸고 재개 후 17일째는 대속죄일 속죄제와 금식을 했고 22일, 28일째는 초막절을 이렇게 쭉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없는 상태죠. 지성소가 없는 상태. 성전은 지어가고 있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학개에게.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저요 하는 셈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지금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보잘것없어서 너희가 울고 있지 내가 다 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실망감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년 전 성전의 모습을 본 노인들이 아주 크게 실망을 한 겁니다. 성전을 속히 건축하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완공을 해서 드리자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8일 동안 절기란 절기 다 지키면서 공사가 자꾸 하다가 멈추고인데 새 성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그 초라한 모습에 낙심한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너희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자, 오늘날 어떤 것과 딱 일치하냐면요,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날 이게 한국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게 성장하는 케이스가 이제 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제 성장했다. 당회를 구성하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되면 교인들도 이제 성전에 가득 차고 이러면은 이제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너희 눈에 초라하지 아니하느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은 거죠. 반어적으로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나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보는 것 자체가 뭐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 자,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수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3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고 요 3번의 굳세어라에 붙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니까 굳세게 일하라. 근데 이게 누구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수죠. 취소되지 아니하고 반박할 수 없고 이거는 무조건적인 순종만 해야 하는 그러한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죠.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명령에 최선을 다하면 괜히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죠. 명령한 거는 복 주시려고, 그렇죠?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명령하시지. 근데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할만한 일이에요. 하기 싫은 자, 안 하는 자에게는 못하는 일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친히 말씀하셨으니 백성들의 믿음이 참 견고해졌겠죠.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항상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2가지예요. 뭐죠? 말과 영. 그렇죠? 말과 영. 말은 뭐죠? 토라. 이 당시는 토라. 지금은 성경 66권. 성경 66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을 이제 등 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한 날부터 항상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성경 66권의 말씀이죠. 맞죠? 핸드폰 속에도 있고 책꽂이에도 꽂혀 있고 가는 데마다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의 영이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계속하여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외출 안 하시고,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외출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항상 계셨어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거죠. 뭐가 없죠? 법궤가 없죠. 항상 있지 않았잖아요. 지성소가 없었지. 성전이 없었지. 뭣도 없었죠? 나라도 없었지. 어디가 있었으니까?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았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의 시민으로 살았지. 유대인들이. 없고 뭐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뭐는 없어요? 교회도 없을 수 있어. 이 건물로서의 교회. 뭐는 없을 수 있어요? 언약궤는 없을 수 있어요. 다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언약하신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뭐가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됐죠? 우리 속에 안 계시니까 제사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랬던 거죠. 제사 드리러 간다는 거는 뭐를 이루었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리시면 그가 그 제사 드리러 갔던 모든 것이 바라고 앙망하고 설명하고자 했던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하나님은 네 속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믿냐고요. 이게 믿어지면 근심 걱정이 어디 발붙일 때가 있겠어요. 그죠? 발붙일 데가 없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진짜 있고 성령님이 내 속에 진짜 들어와서 절대 외출 안 하시고 항상 있는데 무슨 근심 걱정 일이 되고 안 되고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뭐가 중요한 거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존하고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지. 투표권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거지. 누가 대통령 되고 나라가 망하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사실은 미국으로 넘어가도 되고 중국으로 넘어가도 돼. 안 되지 참. 큰일 나지. 그런데 성경의 논리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넘어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넘어갔고 그리고는 페르시아에 넘어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너희 가운데 머물렀다.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진짜 뭘 생각해야 될까? 이 시대. 진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지켜냈나? 이상한 사람이 지금 내 표를 다 도둑질해가지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행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건 뭐지? 관심 부족이지. 기도 부족이지. 나의 참여 부족이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했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겼는데? 나에게 맡겼는데. 이 나라를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그 맡은 것을 외면했지. 게다가 교회까지 맡겨주셨잖아. 교회 가면 내 직책이 있는데 집사라는 직책이 있고죠. 내 직분이 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덜덜 떨면서 감당했냐고. 그다지 그렇게 충성되지 못했다. 돌아보면 양심적으로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을 왜 너희들은 그걸 믿지도 못했느냐 이 놈들아. 이 못된 녀석 다 종아리 걷어 한 놈씩 와 회초리로 때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죠. 지금 해야 할 일을 용기 내서 하라고. 용기를 복돋아 주시려고 내가 네 속에 있어 그러는 거지. 왜 그것도 믿지 못했냐 이 놈들아 이러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스룹바벨 여호수아 백성들 모두에게 강하게 하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임자가 여전히 함께 하심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눈앞에 서 있는 새로운 성전이 완성은 안 됐어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실 건가 안 계실 건가? 계실 거예요. 이 성전 건물 안에 있는 것은 꼭 아니지만 일단 지어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나 주시는 거죠. 심지어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바벨론이 왔을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숨겼어요. 어딘가로 숨겼어. 근데 그거 어딘가로 숨기고 그거를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잊어버렸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긴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를 찾아서 모시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뜻이에요. 뭐를 못하게? 언약궤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그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 언약궤가 가르치고 지시하던 본체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먼저 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림자 보고 이 사람 봐 이러지 않죠. 그림자를 보고 뭐 누가 지나가네 하고 탁 보면 거기에 아들도 지나가고 딸도 지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든 딸이든 보고 이제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거지. 그림자는 더 이상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배기를 위해서 그림자로 너희에게 보내준 거지. 설명하려고. 진짜를 설명하려고. 그 영광스럽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겉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님이 이 스룹바벨 성전에 계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뭐가 없음에도? 언약궤가 없음에도.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찬란한 옛성전을 기억하는 백성에게 지금의 성전은 초라했고 더구나 주변 세계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지만 열정적으로 시작한 이 일 의지가 꺾여서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하신 대로 스스로 굳세게 하는 자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다 그대로 실현이 될 겁니다. 함께 하신다 라는 약속,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려주신 말씀이었죠. 과거의 금과 은처럼 빛나 보이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한 겉모습을 비교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업적과 내 한 일을 비교하면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내 일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맡은 일이 하나님 일일진데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경중이 있을 리 없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많이 쓰신 단어입니다.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조금 있으면 내가 재림에 온다 그러신 거예요. 결국은. 근데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초림할 것이다. 근데 조금 있으면 초림만 아니라 재림도 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조만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늘과 땅, 바다, 육지가 진동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막 진동시켜서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딘가로 가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죠? 괜히 예수님을 믿습니까? 괜히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나라도 괜히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됐나요?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와, 그냥 포탄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탱크가 와가지고 그냥 박살 그냥 온 국토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나라 된 거예요. 진동을 해야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미련한 거죠.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인 거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런 일을 거치지도 않고 예수님 잘 믿을 리는 없거든요. 자,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과 스룹바벨 성전을 이 백성들이 지어내는 일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한 그 성전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성전에 동일시되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동일시하지 않고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뭐를 스룹바벨 성전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시킬 성전과 동일시시켰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때 가득할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와 그가 임하심으로 인해 나타날 표징과 그의 행하심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교회 건물이 삐까번쩍하고 금으로 뒤집히고 대리석으로 막 번쩍번쩍하고 이래서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이 교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섰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지 잘 살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뭔가를 입증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인들은 은금을 생각하면서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킬 완전한 성전이 있어요. 그 영광이 이전보다 그 앞에 이전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세 단계로 봐야 됩니다. 또 사실 솔로몬 성전 앞에는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점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성전이 초라하게 보여도 일성전에 비해 영광이 적어 보이지만 참 성전이 오면 그 영광은 솔로몬 성전에 비할 데 없다. 그때 이 성전은 평강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과 금으로 나타낼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의 주인이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인 교회는 금과 은 따위로 단장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하여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 하신 겁니다. 주전 515년 스룹바벨 성전이 봉헌되었죠. 그런데 500년 뒤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영광의 나중 영광이 더 크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아이고 쪽팔려. 이게 성전이 하면서 84년 동안 주전 20년부터 64년까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의 세부적인 것은 아직도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완공은 했어요.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짓자마자 파괴해요. 거기에는 뭐가 없었죠? 언약궤도 없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셨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그거를 추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옛날 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었잖아요. 없었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인 교회를 친히 건설하시고 성령으로 이 성전에 임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모인 모든 나라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성전의 영광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한 성전, 화려할수록 부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초라해도 부유합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어 모든 나라가 보배로운 예물을 들고 거기로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영원히 깃들 것이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머무시는 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과 비교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어요. 학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겉보기에 현재의 초라함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전의 영광을 가릴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줄 믿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하신 말씀, 내가 말씀 곧 내 말과 그렇죠? 66권의 성경책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함으로 굳세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다 낙심하게 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미약함을 비교하다가 낙심하곤 하지만 현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교회와 나의 신앙을 세우는 일, 감정, 돈이 아닌 하나님과의 불변하는 언약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